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 우리 비전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고 또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왜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 교회들이 세상에 짓밟혔을까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곳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양떼 가운데서 감독자, 다시 말해서 목사를 세운 것은요, 이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삶의 목장을, 여러분에게 그 삶의 목장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각자 있는 곳에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일터를 잘 돌보고 학교를 잘 돌보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가정교회, 일터교회, 학교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다 같이 성령.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낱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학문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니 평범한 이하의 사람.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12 사도 중에도 더 가까이에 두고서 훈련시켰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가이사랴 필리포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6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도망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 고난이 찾아오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저는 몰라요 하고서 욕하고 저주했던, 여러분, 이런 일은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신변보,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애로 가득해집니다. 아니, 끝까지 하겠다더니 떠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와 끝까지 하겠다라는 말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죠.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변명이에요. 변명.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있겠다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가 더 솔직한 건 아닙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진짜 사랑은요,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를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장 25절에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고
이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랑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뭐가 오시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뭐 할 거라고요?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증언하지 못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성경에서 알려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잃었다? 그러면요, 뭐 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부인하고 떠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런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뭐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또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곧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뭐만? 듣는 것만,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것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올 일들도 너에게 뭐 하신다? 알려주신다. 이게 성령님인 거예요. 야, 용서가 준비해라. 그런 날이 올 거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요. 사전에.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덤덤해요. 왜?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러나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당황합니다. 당황하셨어요? 당황해요. 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했을지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성령께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니까.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뭐예요?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변호할 수도 없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때까지 성령이 내리시지를 않았거든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광야 가운데 내 던져져도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시험 받을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마귀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이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부터 이른 밤, 늦은 밤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직분 땡 임명 받았다 이러면 그 직분 감당합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여러분 그 직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여러분 도와줍니까? 도와주지도 않아요. 더 게으르게 만들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인간의 생각과 여러분 감정과 연약함,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인간을 오셨으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있죠. 그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은요, 사명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겁니다. 제자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매여서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각 성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매인 삶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도망쳤겠죠. 또 그가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의 그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에 매인 삶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 하십니다. 샬롬, 샬롬. 옆에 사람 보고 시작. 그래요. 샬롬, 샬롬. 두려워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장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20장 2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용서하며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는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면서 용서한다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화해케 하는 중보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해요. 방금도 사진 찍고 나갔네. 잘생긴 저 얼굴을 담으려고.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했지만 그 죄값을 치르더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이러면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전세계가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숯불은 누가 올려놓고? 하나님이 올려놓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내가 심판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할 게 아니야. 저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그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욕하고 오늘 올라오는 길에 오늘 또 욕 얻어 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큰 상금이 쌓였습니다 라고 말했어. 맞아요. 같이 삿대질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경남노예가 장로교단의 그 경남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하겠습니다. 목사들이 말이에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신사참배하겠다고 경남노예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전도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손양원이에요. 들어보셨죠? 손양원.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병 환자 요양원이었던 예양교회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계속되는 그 신사참배도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1940년 9월 25일 여수경찰서에 감금되었다가 1941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게 됩니다. 뭐 했다고?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그러다가 1943년도 5월에 추록 예정이었는데 1년 6개월 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또 신사참배 끊임없이 신사참배라는 그 검사의 위협에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경성 구금소로 넘겨집니다. 그러다 1943년 10월 청주 형무소로 이감되는데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을 맞이하면서 8월 17일 6년 만에 추록해요. 뭐 하다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그 신앙 지키려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 예양원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시대에 살았더라고 한다면. 물론 그 시대를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흔한 문명의 기독교인들처럼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도 일제 강점기에도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조국 해방은 봤어. 조국 해방은 봤지만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교인들이 목사님 빨리 피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 나환자 교인들을 버려두고 혼자 피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피난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다시 여수경찰서로 구치되었다가 9월 28일 49세 나이로 공산군의 총살로 순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성도들 지키다가 1948년 이 여순 반란 사건, 여수와 순천이죠. 여순 반란 사건으로 해서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 안재선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 기도.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순교했다고 감사 헌금을 했는데요, 그 봉투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 이자의 부 손양원, 아버지 손양원. 그리고 여러분 그 헌금액은요 지금 가치로 했을 때 수천만 원에 이르렀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학길로 준비할 아들을 보내려고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돈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했어요. 수천만 원에 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내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중심의 고백.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자녀 삼아주신 거, 자녀 삼아주신 거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시작.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인 그곳에 급하고 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 머리 위에 막 불꽃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합니다. 그러자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3,000명. 12, 120, 3,000.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12 제자가 성령의 120명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한 번 복음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도행 2장 4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요,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이나 큰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불화의 역사가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바람과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에 갇히고 다음날 재판장에, 이 종교 재판에 넘겨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공갈 협박을 받아요. 뭐에 따르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히려 더 크게 담대하게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읽어보시면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를 판단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 위협,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본주의 신앙이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풀려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교회 성도들, 동료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19절부터 30절 말씀,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표징과 병을, 놀라운 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구경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 거, 땅이 흔들려. 그러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네버 은사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성령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역사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전히 내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사도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라면 나타납니까? 세상의 권세, 이 세상 권세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합니까? 죄인은 죄라고,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담대하게 외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모함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교회는요 세상에게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했어요. 목사들조차도 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그 권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맞서 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교회가 비난하고요, 목사들이 비난하고 장로들이 비난했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없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신앙도 없었어요. 설교는 사자굴 앞에서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다니엘의 신앙,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설교할 때는 언제고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의 신앙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한국교회는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십자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를 의지한 게 아니라 가짜 백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 더 많은 사역을 했어요. 영상 제작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매주 주일학교 찬양 인도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걸 매주 사용하는 교회, 해외에서도 그걸 매주 사용했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큐티 영상을 제작해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시키지 않았죠. 매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월 미니 캠프를 했습니다. 매월. 그리고 여름과 겨울 유수병 캠프도 진행했어요. 온에어 워시 캠프라고 해가지고 2020년 파라과이 선교했습니다. 2021년도 미얀마 선교, 라오스 선교들을 위해서 성들이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크라이나 선교, 몽골 선교, 태국 선교에 막 사랑을 더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코로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느냐?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2022년도에
22년도에 몽골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목사님 오십시오.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같이 집회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교통사고로 허리를 못 쓰던 사람이 허리를 펴고, 갑상선 암에 걸렸던 사람의 그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이가요, 걷는 이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세계를 예수 세계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치 보이기 시작했대. 우리가 해주셔서 세계를 해주셨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나와서 앉아있을 때 허리는 치료해 주셔서 안 아팠고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이 다 아프거든요. 수술도 많이 했고 이렇게 못 다녀요. 그래서 다 나았어요. 목사님 아까 기도받고 지금 이렇게 복대 풀러도 허리도 안 아프고 지금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족냉증이 되게 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손발이 어른장같이 차고 전기장판 틀고 자도 발이 진짜 어른장같이 차면서 너무 시력을 해서 잤는데, 그 영상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진짜 손발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손발이 제 난로처럼 너무 따뜻하게 수면증을 고쳐주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였던 빌립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스데반 그 순교 이후에 흩어져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무리는 빌립의 행하는 표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집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가짜. 종교인이라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도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손을,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정 아닙니까? 이게 성령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완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어요. 인본주의 역사,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었고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께 세우신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박해를 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위기의 때를 여러분 지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이런 반석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선도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식어졌어요? 불을 붙이세요. 주여,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마음 빼앗기느냐? 왜 꺼트리냐?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상황 앞에 두려워 떠느냐? 왜 쫄아 있느냐? 그럴 줄은 더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다시 성령 역사가 뜨겁게 여러분 타오르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간구할 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성령의 바라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루기로 흰옷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찬양하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성령의 바라 이 땅 가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열어보시면 가슴을 치셔야 돼요.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영광 뒤에 이제 일어나. 주님 열방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강단을 기도하는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물길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성령의 바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님의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님 나를 통하여 열방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이 시간 주여 내 가슴에 식어진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 여러분 간절하게 주여 한 번을 쓰고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어서 기도하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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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회개하세요. 회개하며 세상에 물들어버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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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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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라.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달아가세요. 붕괴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붕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죄악들은 예수로만 떨어져 나갈지어다. 저주만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역사는 예수로만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의심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들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삼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